지난 주일에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작은 기계 하나도 사면 그 속에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매뉴얼이에요. 그대로 써야 작동이 잘 되고 그대로 써야 고장이 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겠죠. 가정과 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되고 운영되는 원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을 운영하는 원리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 말씀 원리 따라서 유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육지는 드러나라라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질 때 그 창조하셨던 원래의 아름다움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원리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룰 때 우리 삶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달리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친히 흙을 떼어서 이렇게 빚으시고 사람의 겉모습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차를 이어가시는데, 그 코에다가 루아흐라 그래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요. 그럴 때 겉모습은 사람이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 속에 생기를 넣어 주시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신학교에서는 이마고 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마고는 라틴어인데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닮았다. 데이는 영어로 데우스, 신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단순하게 겉모습만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을 넣어주셔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지난주일에 배웠어요. 하나님 주신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 다스림의 권세, 통치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의미이고, 거기에 더해서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주제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소위 인격적인 선택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사람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까지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인격적 선택의 능력, 소위 자유의지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의 완성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선택의 능력,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로봇처럼 우리를 다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로버트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모험이라는 사실. 왜 그러냐면, 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자칫 잘못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판단하고 잘못된 거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절대 명령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킬까 말까. 에이, 이건 지키고 이건 지키지 말자. 스스로 결정, 스스로 판단하는. 더 심한 경우는 뭐 이런 걸 요구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처음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기계로 대하지 않겠다. 기계처럼 사용하지도 않겠다. 대신에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믿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따라오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설계하신 원래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여러분, 다른 데서 원인 찾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정하신 그 매뉴얼에서,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자연도 지금의 결과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뭘까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실 이 시대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자기 색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를, 남자가 남자로 여자와 여자로, 그런 동성애 문제가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신약 시대로 건너와 보세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로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썼다 그랬어요. 순리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썼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것도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아예 그 자유의지를 주시지 말지 왜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신대요. 사람들이 참 이래요. 여러분, 합리적인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따먹게 만들어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왕 만드실 거라면 동산 중앙에 두지 마시고 저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시지 왜 다 보이는 중앙에 두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따먹게 만드시냐고. 하나님 잘못이라고.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내 삶이 이러냐고, 왜 안 막아주시냐고.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찾기 위한 질문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선 원망과 불평과 도전의 형식으로 나오는 질문이면 그건 잘못된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타락하도록 방조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할 가능성보다 타락하지 않을 가능성을 훨씬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선악과 그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동산 안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무한대예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거의 무한대예요. 선악과 하나 있으니까. 그 무한대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딱 한 가지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를 어겨서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 제한사항을 지키지 않는 과정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사실 이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일은 그 한 가지 제한사항을 어김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무엇이냐, 얼마나 아픔이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겨서 쫓겨났다, 그걸로 끝나면 우리 인생은 진짜 비참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애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여러분, 원래 오늘 설교는 제가 한 번에 다 정리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준비했다가 너무 양이 방대해서 제가 이렇게 나누었어요. 3번이 나눌 정도로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정말 볼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넘치시나요?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냐, 많냐, 적냐,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하냐, 아프냐,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이런저런 결핍으로, 아픔으로, 상처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요. 딱히 이거다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딘가 내 삶의 중요한 영역이 지금 무너진 상태로 오늘을 살고 있어요. 늘 마음이 허전해요. 공허해요. 막 갈증이 있어요. 필요 없는 불평이 막 나와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불평이 나오고, 뭐도 없는데 막 원망스러워지고, 다른 사람 바라보면 그냥 못마땅스러운 거야. 막 분노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엊그제 뉴스 보셨잖아요. 비행기가 내리는데 내리기 전에 비행기 문을 연 사람이 있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직장을 잃어서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마침표는 실직이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그분 삶에는 불평, 불만, 못마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실직으로 인해서 비행기 문을 여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요, 보이지 않지만 원인이 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갖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인은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세계의 운영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의 원인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고 아내가 있어요?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모든 책임은 나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복음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역과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에 나타난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셨고요,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절기예요.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무슨 일을 도우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생애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애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 원래 설계하신 창조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창조의 원형이 깨어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조의 모형 가운데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악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그 과정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하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부터 사단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사단은 존재했다. 자, 본문 보세요. 사단이 3장에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나서 3장으로 들어오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 배반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3장으로 건너오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배반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인정되고 믿어져야 성경 전체가 풀려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태초는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태초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셨냐면은 안식하면서 존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가 되니까 이 안식을 접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천지 창조 사역이셔요. 사람을 비롯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을 창조하시죠. 이 땅의 창조에는 모든 동물, 식물, 해, 달, 별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여기서의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라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주로 어떤 세계에 집중하고 있냐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땅의 세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셋째 날은 뭐, 이렇게 땅의 것을 설명하셔요. 그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땅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는데, 땅의 세계와는 달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안타깝게도 이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기왕 기록하실 바에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창조도 기록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보세요, 보이는 땅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아멘 하지만 사람들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창조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를 말해봤자 믿지 않아요. 아니, 혹 믿는다고 해도 자기 상상력에 기반해서 엉뚱하게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것도 대부분이 상징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풀으셔야 돼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풀으셔야 돼요. 딸의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주제는 말씀인데, 소재는 말씀인데 왜곡 바깥을 휘게 만드는 거예요. 사진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사진을 딱 찍었는데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가 반듯해야 되는데 전봇대가 휘어 있어요. 가운데 사람들은 정상인데 사이드는 이렇게 휘어요. 왜곡이라 그래요. 소재는 말씀인데 말씀을 살짝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랬어요. 요즘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마다 다 바코드가 찍혀 있잖아요. 근데 바코드가 처음 도입될 때 사람들은 그거를, 이게 뭐 짐승을 상징한다, 사단을 상징한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980년대에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코드가 찍힌 물건을 아예 사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바코드 없는 물건이 없어요. 뭐 자기가 사가지고 혼자 막 찍어 이렇게 셀프로 막 계산하고 그래요. 그게 거짓된 게 드러났잖아요. 잘못 믿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EU, 유럽 연합이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마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EU 회원국이 출발할 때는 12개 나라였대요. 근데 그 12를 계시록 보니까 이런저런 숫자를 합치고 더하기 빼고 나누기 하다 보니까 12가 나온대요. 아,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마귀 집단이 유럽 연합이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 EU 회원국 수가요 엄청 늘었어요. 거짓말이에요. 베리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럽에서, 외국에서 이 사람 몸에 집어넣는 의학 정보예요. 워낙 차트가 복잡하니까, 병이 중하니까 요만 칩을 사람 몸에 삽입을 시키는 그런 의료 기술이 있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베리칩을 가리켜서 또 짐승의 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잘못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눈에만 안 보이면 맘대로 해석을 하는데, 만약 영적 세계의 창조에 대한 기록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보이는 땅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만드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이걸 알려면 추리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는 세 부류의 존재가 있는데, 첫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세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그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원래 왜 지음받았냐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수종 들으라고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에요. 아까 그랬죠?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 좀 특별하죠?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요. 동시에 영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는 말을 써요. 땅에 속해서 육의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영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다면 보세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누가 반역했을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에게 배반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누구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합니다. 타락한 천사,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여러분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남은 영적 존재 우리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이런 게 영적 세계의 모습이에요. 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증언임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시면 옛적에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계셔서 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동산에 두는데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세상에 우리는 잘 보도 못한 보석으로 다 장식을 해서 천사야 다 네 거야, 네가 누려라 그랬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내가 소고와 비파까지 준비되었어. 너 이 소고 들고 비파 들고 나를 찬양해. 그렇게 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그러니까 천사의 그룹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했었는데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그 불의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보세요. 쫓겨남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때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스스로 말하는 거,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하나님 위에 내 자리를 만들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위에 앉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근본 문제예요. 사단이,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하죠?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그 욕망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너네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 공중의 자리를 잡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다.
그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여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다. 설명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이에요. 남은 자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더불어 싸우려고 끝까지 미혹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땅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단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 원인부터 나오네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위를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지위,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거기서 떠났대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게 누구냐? 타락한 천사, 사단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영역에 있어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통치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천사가 그렇게 했다. 천사보다 못하지만 역시 영적인 저와 여러분까지도 속아서 그 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어림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상에까지 아무리 많은 배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는 누구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오늘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감사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이 드러내고 할까요? 아니요, 숨어서 해요. 숨어서 일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왔느냐? 도둑질을 하려고 와요. 죽이러 와요. 멸망시키러 와요. 뭐를? 우리의 영혼을. 근데 드러내놓고자 도둑이 나 내일 니네 집에 갈게 말하지 않아요. 하다니 나 내일 네 영혼에 들어갈게 말하지를 않아요. 숨어서 와요.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위장하죠. 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이런 사단의 배반이 어떻게 됐냐라고 할 때 보이는 세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완벽한 공간 에덴 동산에까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 짐승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아담과 하와까지도 미혹시켜서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리한 존재예요. 훨씬 우리보다 영리해서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사람 말고도 많잖아요. 동물도 있고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잖아요. 나무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자연들은, 동물들은 마귀가 공격하지를 않았어요. 왜? 말씀 처음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서? 자유의지가 없어서. 그들은 마치 기계와 같아서 배반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설사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 효과는 거의 미비해요. 그래서 누구를 타겟으로 삼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을 넘어뜨려야 보이는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조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사이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타락하면 그 주변 사람도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또 사람은 자연을 통치하잖아요. 사람을 무너뜨리면 자연도 함께 무너지는 알기 때문에. 코로나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물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있었냐면은 자연계에 있었어요. 동물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동물 속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는 안 되는 사람 속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무너짐의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서 스스로 주권자가 되기 원했던 사단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뱀을 통해서 새가 아닌, 짐승이 아닌 사람, 여자 하와에게 접근했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왜 아담 말고 여자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을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처음 주실 때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혹 나중에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야, 아담과 하와 이리 와봐, 중요하면 다시 해줄게,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마 아담이 전달은 했을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너 창조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먹으면 정령 죽는데 덜 따먹으면 안 돼. 전달은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이를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누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이 말씀 누가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당사자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해. 오늘 우리 삶이 왜 무너졌느냐라고 할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부모 자식 간에, 교회 가운데 왜 이런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가? 왜 나라와 나라는 싸우고 전쟁하고 난리인가? 창조하시는 원래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쓰고 있어서 그래요. 천사처럼 자기 지위를 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주인인 양 마음대로 써요. 마음대로 나누기도 해요. 내 의지대로 써요. 내 생각대로 써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건데 난 이거 가지고 누구 구제한다고. 구제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구제는 그 11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나누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영역에 기둥 하나가 뽑히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내 삶이 어디서 무너졌는지요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했던 마음 하나님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기인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일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얹어봐요. 저의 속에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요, 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 얘기해야 되겠죠. 저는 그 마음이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교회를 개척했어요.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모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내 아는 후배들은요, 목사님은 대한민국 1%. 지금 교회 개척 안 되는 시대인데 목사님 대한민국 1%예요. 막 저를 막 띄워주더라고요. 높아주더라고요. 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교만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때로는 거둬가시기도 하고 다른 데로 보내기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다시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으려고 작은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부으셔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믿음, 그 마음, 그 순종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을 다해서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합심만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